오늘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거짓말 하지 말라 했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고 묵상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저희들이 묵상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것.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은 사람이 죽으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 사망.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맹세하지 말라.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입다 이야기를 했죠. 입다가 그 맹세한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식이 주는 게 좋겠어요? 부모가 볼 때 부모가 주는 게 좋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입다는 딸을 번제물로 딸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만일 그 맹세를, 그 서원을 어겼을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농락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지키려고 할 때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거짓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형제를 속이는 거라 했죠. 형제를 속이는 것.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런 형제를 속이는 것, 이제 그런 것은 죄가 되니까 우리 세마포가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세마포가 더러워진다든지 또는 세마포가 찢어져서 흘러버리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외곽에 머물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말씀하죠. 두루마기를 빨아라. 빨아라는 이유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묵상할 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요. 먼저 시편 34편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34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바로 13절 14절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한 구절씩 한 줄씩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음 주일에는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묵상할 말씀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했어요.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선이란 것은 하나님만이 선이죠.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만이 선이라는 거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이는 구체적으로 또 요한 3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 요한 3서에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고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은 거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았다는 거죠. 선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 아마 교회에서 여성교회 회장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아주 권력을 성도들을 휘두르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사도들도 쫓아보내버립니다. 사도들도 쫓아보내고 성도들 쫓아보내고 이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죠. 디오드레베는. 그러니까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10절입니다. 이거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그 악한 행실에 관해서 적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이 디오드레베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 생각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목사건 성도를 다 쫓아보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글쎄요, 아마 생명책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하니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어질 것 같아요. 이런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때에는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만 제가 묵상하면서 3가지로 추려봤습니다. 3가지로 추려봤는데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려면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읽겠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도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제목은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엇은 보내주신다? 성령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없으면은 그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또 우리 죄를 깨끗이 해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와서 우리 심령에 뿌려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또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꼭 필요하고 성령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경험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술을 마실 때 있죠. 술을 조금 마시고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이 한 2잔, 3잔, 4잔 이리 들어가게 되면은 취하면은 세상이 다 춤을 춰요. 어느 정도 춤을 추냐면 길이 마치 움직여요. 길이 파도 치듯이 움직이고 더 심하면은 바닥이 점프해가 제 얼굴을 때려버립니다. 너무 많이 취하게 되면 그래 돼요. 그래서 이 술 취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 그런데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즉 성령에 취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적게 취하면은 성령에 대한 민감성이 없어.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우리가 성령에 대한 민감성을 알고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느냐? 주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인도하셔. 우리 생각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생각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겠죠. 어떤 목사님이 한 기도합니다. 주야,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제 이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성도님들을 불러가지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 예언을 받아서 좋아하고 목사님들도 이제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목사님께 꾸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인도하도록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는데 너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맨날 예언 사역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책망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언 사역을 그만두고 말씀 사역으로 집중했다 하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진리의 영이다 하고 성경 말씀하죠.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를. 이해가시죠?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은사 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셔.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서 은사 쪽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다 떠나게 돼요. 왜 그러느냐? 사단도 아주 강한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안 믿으십니까? 사단도 똑같이 역사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절간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단도 그런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은사를 따라가게 되면은 마귀에게 잡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진리의 말씀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쪽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인도를 받을 때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때 순종이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으면 순종하고 내가 싫으면 에이 순종 안 해, 이런 수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내가 죽음에까지도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려면은 7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죠. 7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같이 종합해서 묶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길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했죠. 저라 이 잔을 마시자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뜻은 그 잔을 마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죠. 잔을 마신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죽음조차도 순종하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 성경에는 그런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진리의 말씀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 그분은 말씀이시죠. 그분은 말씀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시면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분은 사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까? 우리도 성경대로 살아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바벨론이 있었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모습으로 금 신상을 두라 평지에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을 다 크게 직결시키고는 악기를 연주할 때는 전부가 다 엎드려서 그 금 신상에게 절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다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를 않아요. 뻣뻣이 서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사람이냐? 각 지방의 장관들이에요. 느부갓네살로부터 봉급받고 공무원 생활을 하는 장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명예와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금 신상 앞에서 전부가 다 절을 하도록 할 때에 그 세 사람은 절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를 않는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평소에 아주 지혜가 있고 총명하기 때문에 왕도 인정해. 그래서 왕이 고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래 내가 알겠는데 앞으로는 악기를 연주할 때 너희들이 꼭 절해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야, 보세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나라의 장관들이에요. 각 지방을 다스리는 장관들입니다.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재물이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장관들이에요. 그런데 금 신상에게 절하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택했느냐? 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우상에게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을 범하는 거죠. 제2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알라바마 그 법원에서 뜰에 있는 10계명 큰 돌판을 갖다 제거해버렸죠. 왜 제거했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율법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법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다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았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만일 금 신상에게 절을 했다면 그는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또 영적인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제 그쯤 되면 어떤 죄를 범하게 될까요? 바로 심하면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그 축복과 상응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했어요. 완전 갓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우상을 섬긴다고 주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고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드락메사 아베느고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서 그 대 큰 바벨론의 지방 장관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이름을 지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따른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어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반드시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박해도 따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박해도 따라온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상급이 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스무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지금 스무나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무나 교회께 주님께서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텐데 그 환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 10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360년 동안 가톨릭 전승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가톨릭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신앙 고백을 물어요. 교황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교황에게는 죄가 없다. 일체 어떤 흠도 없다 하는 것을 물어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교황은 사람인데 사람이란 것은 때로 따라서는 또 흠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 외에,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부인할 때는 가차없이 다 죽였어요. 그때 종교 재판을 통해서 800만 명 이상의 신자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다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죠. 제 말이 아닙니다.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암흑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반드시 그런 엄청난 대환란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죠.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이 바로 로마 가톨릭인 것을 거기서 보면 읽을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무나 교회에게 그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박해 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타협한 거죠. 타협. 그래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타협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스무나 교회에게 책망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는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의 표 666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666 표를 받아도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고 사람들을 속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은 누구든지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해가시죠? 그 분별력은 사단이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시간이 나면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지혜를 얻게 되고 총명을 갖게 되고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신앙을 지키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또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제5계명에 보면은 너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은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하잖아요. 살아 계실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한국에 보면은 부모를 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죽음 앞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조건, 좋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까지 우리가 묵상했어요. 마지막으로 묵상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우리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말 조심하게 돼. 행동 조심하게 돼.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뭐 하면서 지 마음대로 행동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먼저 첫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먼저 기도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시편 16편 8절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항상 뭐 때로는 아닙니다. 때로는 아니에요. 어쩌다가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거 어떻게 할까요?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어렵죠?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집에서 기도하고 오셨어요? 급하게 옷 주워 입고
차 타고 오셨지. 아마 기도하고 오신 분은 글쎄요, 얼마나 될까? 먼저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집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하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예. 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늘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오른손을 붙들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른손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두 조각으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말씀을 떠남으로써 망하고, 참 북이스라엘이 말씀을 떠남으로써 망하고, 유다는 1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바빌론에 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120년이나 더 보류시키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늘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유다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죠. 120년이나 더 붙들고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넬료 하면은 이방인, 즉 로마인이죠. 왜? 백부장이니까 백부장 그 밑에 군사 100명을 건드리는 로마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구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감으로써 그 고넬료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인구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종교 생활에는 그런 생명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윗이 늘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살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첫자리에 모신다는 것은 늘 주님을 의지하고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이 세 번째 사항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건데,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그 순종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면은 그분이 나를 통하여 아가페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 선을 행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첫째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 순종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며 살아가는 거죠. 늘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며. 그게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던대교 원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복을 받는, 그리고 주님께 갔을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더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성령님과 친밀함이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